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기까지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신앙이 좀 어릴 때는 다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삶에 맞춰요. 모든 것이 다 나만 잘 되기 바라고 나만 평탄하기 바라고 내 것이 안 되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마도 오늘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렸을까? 나를 잊으셨는가?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안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내 환경을 바라볼 때에 믿음은 약하고 자, 늘 부족함밖에 없어요. 괴로움, 아픔,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잡을 때에 아니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연약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면 이럴까? 여러분 이런 단계의 신앙들은 자기 문제 풀리면 하나님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우리들이 다 성장을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들에게 자꾸 조건을 제시하세요.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 시대를 우리 손에 맡겨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맡겨주시고 직장을 맡겨주시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공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이렇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하기 원하시고 평안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누리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이름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우리 여기 곡조에 맞춰서 하는 노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찬송,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선택하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들에게 조건은 무엇일까? 조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 그 조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높낮이, 앞뒤 이런 것이 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셔요. 말씀이. 근데 어느 쪽에서는 징계를 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셔요. 그래서 나훔 1장 2절을 보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되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진노를 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을 하시냐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 그들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권능이 크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저도 다 그런 단계를 거쳤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어떤 때에는 너무 더디세요. 너무 더디고 그러니까 왜 이런가.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 같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속에서는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럴까. 조금 더 나가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계신 건 알았는데 내 쪽으로 가죠.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죠. 조금 더 나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는데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계예요. 단계인데 히브리서 2장 6절을 보니까요.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자, 이사야 45장 4절을 가서 보면은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내가 고백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알고 계셨고 때가 참에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칭호를 줬단 말이에요. 칭호. 어떤 칭호를 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관계가. 그래서 오늘도 젖 먹는 아기를 둔 엄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다. 우리 요즘에 그저께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40일 아기 나서 40일 동안 내 그냥 굶겨 죽였어요. 젖도 안 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젖 먹는 아이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저도 어떤 신앙의 단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응답이 없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하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데 왜 믿는 사람들은 이렇습니까? 시편 73편에도 가서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혼란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깨닫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단계가 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다 이런 단계.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자,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했고 알았고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고 주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아주 막 결혼하고 젊은 나이에. 그러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27살인가 8살인가 잘 모르겠는데 7살인가 됐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다 어느 시점이 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날 옛적의 시절들을 다 보셨고 들었고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네 가슴이 아플 때에 나는 내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듣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죄짓지 말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했던 거 다 주님 기억하시고
내가 당한 것도 기억하시고 억울함도 괴로움도 그 속에서 넘어졌던 것도 일어난 것도 그리고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몸부림치고 왔던 것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알았고 내 이름을 그리고 너를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저는 믿어질 때에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삼킨 적이 참 여러 번 있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가서 보니까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별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이 아니다. 하늘에 가서 별 따오라 그랬고 달 따오라 한 거 아니다. 이 말씀은 네 입에 가깝고 네 귀에 들려진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3장 5절도 보면은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아라.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정말 인정을 하고 그를 의지한다면 우리 삶에서 못되게 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큰 주제로 가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 무엇을 참을까요? 깨달아라. 회개해라. 고쳐라. 로마서 2장 4절을 가서 보면 네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를 기다리고 참으시는 것들. 우리는 내 문제가 빨리 왜 해결 안 되느냐고 하루를 천년으로 이제 생각하고 막 하나님을 다그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가 하면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고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축복의 사람으로 누리는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참으셔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새초부터 새말까지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도 않냐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관심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그뿐 아니라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모범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너희가 모든 것에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네 성숙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제 디모데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할 때의 거룩함과 신실함, 그리고 정직, 그리고 하나님 되심, 이런 것들을 늘 강조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자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켜줬다 라고 하시면서, 자, 아주 귀한 말씀 하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일체의 국류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이제 죄인의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고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랬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일체 참으셨다가 이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쓰시는 사도로 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에게 관심 가졌던 것, 여러분 얼만큼 기억합니까? 얼만큼 뒤돌아보면서 한 번씩 생각해 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질 때도 함께 계셨어요. 못되게 굴 때도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 날들을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고집도 버리고, 네가 회개하여서 변화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길이 참으셨던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정말 뜨거운 가슴을 토해내는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게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가서 보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아담의 안 좋은 속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들어도 알아요. 아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바꿔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다 존귀하게 만들어집니다.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질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도 보니까, 야, 어떻게 정말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감사했어요. 아, 그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제가 어제도요, 빨래를 건조기에서 꺼내면서 굉장히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손끝 하나 손 안 대고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말려서 따끈따끈한 게 나오는데 소독돼서 나오는 거, 구김도 하나 안 간 거 그냥 개키면서 빼갖고 나오면서 굉장히 감사를 했는데, 이런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문화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지구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괴로워요. 이거 우리가 빨래 따르고 심리집 가서 빨래하고 이거 가서 나무에 걸고 비 오면 그냥 냄새나고 안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하루 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인가가 자꾸 불평이 있고 바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삶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깨닫는 삶일까요? 자, 시편 87편 15절을 가서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행가를 쫓아갑니까? 세상 춤추는 것을 쫓아갑니까? 향락을 쫓아갑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우리가 즐거운 소리는 바로 복음의 소리가 즐겁게 들려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소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위로의 음성,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숨겨주심을 피부로 깨닫고 눈으로 목도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요한일서 4장 11절에 가서 보면 사랑은 여기 있어요. 자, 누구를 보내신 것?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지셔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저주 아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제 아래서는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나한테는 사랑 안 베풀어 주세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구원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복음의 기쁨이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이 복음의 소리가 들어가는 곳은 저주가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리예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또 우리가 이걸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대신하여 바꿔준대요. 생명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불러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네. 저주도 바꿔버리고 생명도 바꿔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들이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여러분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고,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주변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해와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뿐 아니라 자, 우리를 이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요, 낮의 살이 밤의 어둠이 와서 너희를 괴롭게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지존자의 은밀한 그 밑에 와서 이제 숨는 자들. 자, 여러분은 이 사랑의 은날개 안에 숨어 계십니까? 오늘도 교회는 앉았지만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늘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은날개 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시편
27절 가서 보니까요. 27편 5절 가서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의 장막 속에 감추시고.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기적처럼 그것을 피하게 하셨고 집에 이제 불이 날 뻔했던 것도 지켜주셨던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우리를 두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가서 보면은요, 20절 가보면 주께서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욕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넘어질지라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 18절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의 한 날을 하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의 삶으로 승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날개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아멘. 우리가 이번 그 재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 세계는 지금을 보면 앞으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위기들이 오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을 예고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미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 그 속에 믿는 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이제 무조건 하고 망사형통에 맞췄을 때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없죠. 이거 잘못 결론 내면 우리가 이제 문매를 맞아요. 문매를 맞는데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 고통분담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 그 동네를 다 쓸어버릴 때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IMF 때에 고통분담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시대적인 고통을 같이 감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전 이제 이런 기도를 해요. 믿는 자가 이 고난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여기서 믿음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붙잡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 거기에서도 그들이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건들입니다.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 이제 생명을 잃은 분들, 그분들이 숨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불렀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환란에 있을 때에 자, 이제 망연자실했죠. 일생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나이 80이 되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한숨 쉬면 눈물 지면서 이게 일생을 읽어놓은 건데 그래서 눈물 짓는 걸 봤어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이 환란을 만났을 때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때에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아니면 이때에 정말 그동안에 들어왔던 뿌려져 왔던 고집 피우고 안 믿었던 그 신앙들이 그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은 없어요. 다만 들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주님을 부르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 로마서 11장 31절인가 36절인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좀 짓궂은 느낌이 들어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놨던 사람들이 때가 참에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불순종의 시절들이 떠오르고 회개를 하게 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그 긍휼을 굉장히 찬송을 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옛날의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아, 그래, 옛날에 내가 몰라서 이랬지. 아, 내가 좀 더 이랬더라면, 내가 무지했구나, 밀어냈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구나. 이런 고통 속에 막 있다가 이제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때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제 이미 말씀에도 나갔지만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불과 같은 눈동자 지키시는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해서 생명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에 사람을 모아주시고 여기서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이제 오늘 49장 오늘 본문에 자 18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여 니게로 오니 원수 맺던 사람들이 관계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잃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절도 보니까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좁아지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다 멀리 떠나갈 것이다.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손바닥에 이름 석자를 새긴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훔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늘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